시작. 대답.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저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으신다면은 제 힘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계. 여러분은 한계가 없습니까? 그냥 뭐 오늘 살고 또 밥 먹고 자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들을 딱 깨닫게 될 때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그럼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내 삶의 역사의 줄을 믿고 부르짖어 본 것이죠.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렇게 많은 사람이 부르짖으면 없는 것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도. 우리 정신일도 하사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연약하니까 누군가 둘이 낫고 둘보다는 서이 낫는데 교회라는 공동체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찬송하고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더라도 생겨야 될 판 아닙니까? 그런데 있다는데 아마 내가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이건 틀림없다. 틀림없다. 그럼 너희들보다는 내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럼 지금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 믿으면 된다더라고. 돈이 있고 뭐 많이 배우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 그럼 믿으면서 저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뀐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음 후에 착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안 착하니까 착해졌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비전과 생각들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생명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과거에는 제가 착한 짓도 좀 했지만은 결국은 아무리 잘해도 죽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약육강식 적자 생존에서 살아가니까 웃고는 있지만은 속에는 비열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었고, 그죠? 여러 가지 나를 위해 살아왔던 거예요. 원망이 있고, 그죠? 뭔가를 비난하고 핍박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 있다. 그런 기적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시죠. 왜? 주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제가 먹을 것도 많이 먹어봤고 해볼 것도 다 해봐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정말 하루에 얼추 한 끼 먹잖아요. 한 끼. 일부러 여러분 또 목사님 한 끼만 먹어야 된다고 굶기면 안 됩니다. 한 끼 먹잖아요. 왜냐하면은 진짜 바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여기 있지만 바쁘기도 하고 또 작은 돈이지만 선교하는데 누군가 생명 살린 데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가슴이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선교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정민성 집사님께도 와 목사님 진짜 믿하더라고. 자기는 그렇게인데도 얼마? 왜냐면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이자 갚아야 되고 관리비 유지비 많이 들고 뭐 선들이 많으니까. 그럼 우리 교회를 따지면 세계에서 선교 제일 많이 하는 교회다. 아멘을 안 하네.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라면은 그죠? 한 1,500만 원 정도를 작년에는 선교를 했더라. 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야 통로잖아요. 보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오면 보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쓸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거죠. 금요일도 살펴봤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뭐가 되면 도덕적인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나에게도 힘이 있어요. 누군가를 위하여. 그럼 최고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어머니들이잖아요. 아들이나 딸이 어린 아기들이 힘들 때는 어머니에게 최고의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차도 들고 불 속에서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선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마지막 불을 다 태우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여러분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런 마음 보면 말이죠. 내 자신에게 힘이 안 나오는 거야. 때로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육신의 문제가 급해도 여러분 슬로건을 하나님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래서 위대한 정치가들도 그런 슬로건을 잘 속은 안 그런데도 그런 슬로건을 던지잖아요. 이 세계 평화를 위하여.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 이 동남아의 평화를 위하여. 물론 그런 걸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 지옥 갑니다. 그런 거 말고 저는 올 한 해가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집사님이 첫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신년에 장미꽃 백송이를 앞에다가 딱 걷어놔. 그리고는 기도 제목을 뭐냐면은 올 다가오는 성탄절까지 100명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놔도.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백송이를 성도들이 그날 오는 순서대로 단원으로 일단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너무나 좀 더 깊이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선한 일, 의로운 일은 앞서가야 됩니다. 끌려가면 여러분 늘 끌려가는 것입니다. 눈 보면은 앞서 있어야 됩니다. 앞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뭐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특히 아픈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저 힘든 영혼들을 많이 만나죠. 제 친구 중에도 여러분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교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한테 공부도 많이 가르쳐줬죠. 저도 배우기도 하고 저한테 배운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좀 유명한 뭐 TV도 많이 나왔어요. 유레카라는 곳에서 나오고 속도 기억법에 대단한 뭐 한국 한 3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하고 같이 이제 제가 전도사인데 다른 교회에 제가 추천을 했으니 그 강의를 하러 가는 거죠. 자기 책도 많이 읽고 뭐 그랬죠. 그래서 많이 있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 말이죠. 강의를 자기가 하고 내가 다음에 하잖아요. 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반 듣는 사람들이 나는 그 사람 제자거든요. 저한테 정말 사람들이 집중이 다 돼 있는 거야. 집중이. 와 너무 잘하네. 근데 제자거든요. 그래서 그 교사 저하고 안 다니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왜냐면 그분이 말이 좀 언짢아요. 말이잖아. 실력은 대단해. 막 학자야 학자인데. 그래서 은사는 다 다른 거거든요. 오늘도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라든지 그 논리적인 것은 뭐 굉장히 웅변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멋지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걸 시험 들 필요 없어. 사람은 자기 스타일대로 쓰임 받는 것이죠. 저는 한 군데 집중합니다. 여러 가지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최고의 효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디 오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선량한 사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울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기억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또 어떤 힘들 때 나에게 이웃이 생깁니다. 무엇이 선량한 소리 하고 이런 말이죠. 니 똑똑한 거는 알겠는데 이 사람이 자꾸 떨어져 가는 거죠. 잔치집에 가서는 웃고 웃어주고 축복해주면 되는 거죠. 뭐 또 아는 이야기 뭐 어떻게 저도 아무 게 필요 없는 이야기들 막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런 말이죠. 이 자꾸 왜 혼자 사느냐면 말이죠. 그럼 그게 여러분 어디 자리에 적절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디든지 오늘 예배 들어오셨으면은 오늘 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런 여러분 자세로 주님 앞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감기 걸리고 또 해도 저한테 전화 오던 사람들이 과거에는 많았어요. 모라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또 나사요. 신기하게 잘 낫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했지만 아프면 전화 오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교회 나와야 됩니다. 오늘 되게 아프다더라. 갔죠.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셔야죠. 그 왜 그런 분이 있냐면 노인잔치 한번 왔다가 이 소문은 들은 거야. 목사님 기도하면 뭐 병도 잘 낫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참 교육이 어렵더라고. 예수 믿는다 소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면 그게 잘 안 되네요. 이러더라고. 제가 그런 걸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이게 참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참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닫는 최선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사람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이런 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마음이 아픈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일 모른 것 같아도 하나님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그런 기회를 다 줘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교회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이고 태국이고 선교하고 왜 여러분 내묵기도 힘든데 여러분 성경을 보냅니까? 거긴 아직도 효율이 있어요. 효율이. 지금 뭐 한국에는 말이죠. 돈 준다고 교회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뭐 밥 사준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는 밥 한 그릇에 그지? 그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음 들을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효율성을 영혼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혼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부흥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받은 사도들이 그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행전이다. 성도 행전이다. 성령 행전이다. 사도 행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오직 복음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록이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있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봉사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다면 저는 그렇게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전도 딴 거 할 거 없어. 하나님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묻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있는 게 낫겠습니까? 없는 게 낫겠습니까? 전도가 뭐 대단한 거 있겠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라. 뭘 찔찔거려서 사노? 이 맘대로 살다가 뭐 죽고 흙으로 돌아가든지. 있다고 생각하면은 있는 것처럼 살면 되는 것이지. 믿음이 딴 거 있습니까? 믿음이. 제가 어제 새로 생각을 고쳤어요. 내가 제 친구가 유시민이 내 친구잖아요. 동기거든요. 짝지고 옆집에 살았어요. 내가 가보다는 공부를 잘했어요.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저놈을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어제 기도를 하는데 딱 들더라고. 저거 절에 나가 안 되겠네. 한번 만나러 가야 되겠다. 내가. 저게 요즘 상태가 영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만나면 숨을 못 쉬거든. 우리 친구들은 꼼짝 못 합니다. 저한테. 가장 내가 저거는 인간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저놈부터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놓친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아닙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보고 하늘에 올라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다른 모든 종교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착한 일을 하든지 기도를 많이 돈을 많이 내든지 뭐든 기단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저 하늘에 올라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도 한때 여러분 중세 동안에는 잘못 이해가 되어졌어. 그죠? 막 이상한 계급층을 두고 한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 암흑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트의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제가 써놨죠. 밑에 보시면 주부에 있습니다. 중간에 시작. 모든 크리스찬은 사제의 소명을 세례받은 순간에 얻었다. 똑같은 사례직을 받았기에 성스러운 영역과 속된 영역의 구분이 없다. 성도와 사제의 계급이 있을 수 없다. 신부에게 고해 승사를 할 필요가 없이 우리의 엄밀한 죄를 직접 하나님께 고백하면 된다. 기능면에서 구분될 뿐이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지 제가 여러분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서 제가 계급이 더 높은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거든. 안 한다는 것이죠. 한 번만 해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누구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일을 여러분 자꾸 해야 합니다. 자꾸 운전을 여러분 면허증 따도 제가 10년 동안 운전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운전 한번 몰고 나가다 큰 일 날 뻔했죠. 왜? 안 몰아봐서 그래요. 안 몰아봐서 그래요. 자꾸 몰아야 됩니다. 제가 몸이 아프잖아요. 저 좀 뛰거든요. 시민공원을 작년에 많이 못 뛰었거든요. 이게 다리가 부서지고 어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 또 뛰는 거예요. 뛰다가 힘들면 그 요즘 제법 뛰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뛰더라고. 어떨 것이요?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 되는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중소기업을 하는 집사님이 과거에 여러분 저하고 만나 식사를 했는데 이거 힘들게 살았어요. 공부도 많이 못하고 직장생활 해도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공사판 전전하고 그렇게 살다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온 거죠. 힘드니까 뭐 예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믿음은 없지만 그래요. 다 믿는다고 내가 오는 감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는 건 많은데 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뭘까? 하나님 일을 하는 거구나. 이게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는 그제 전도하는 날도 정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지?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도 그런 마음 먹으니까 이쁜 우리 가족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일하러 갔는데도 그 사장님에게 좀 기쁨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대접하는 게 다르더라는 거죠. 생각한 것밖에 없어. 누군가를 여러분 기쁘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말이에요. 그 영이 아는 거예요. 심장 우리가 먼저 마음이 먼저 통하는 거예요. 보고 또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와다 와, 이 뭐 이상하다 저 사람 만나면 그거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요 이 저는 말투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지?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고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마음 먹은 것 하나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돌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분이 좋은 일이 생기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쁘게 하겠다는 마음 먹은 거. 처음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마음이 세상에 여러분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 얼굴이 저리 생겨 저럴 거야. 옷을 입으면 어떤 이런 거는 여러분 진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모습이든 간에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진짜 피곤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괴로웠던 사람입니다. 인생이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누워있을 때 제가 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제 아버님 찾아서 장호가 와 그렇노 저를 참 기대하던 그렇게 여러분 인생이 기가 막혀. 그런데 교회에 나왔다가 한 방에 깨졌습니다. 이게 맞다면 목숨 걸자. 아니면 차 뿌리고 인생을 여러분 끌려갈 거 뭐 있습니까? 맞으면 목숨을 거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손해볼 거 뭐 있어요 또? 손해볼 거 없잖아요. 교회 가서 뭐 도둑질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강도질을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손을 행하자는 것밖에 더 있어요. 아니 손해볼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그리고 교회 나오니까 또 이렇더라고. 항상 기뻐라. 시집을 기다려 범사에 가면 이거 제일 쉬운 거잖아요. 사실. 뭐 어렵습니까? 엘리베이터 산을 2번 올라갔다 오라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기뻐. 뭐 기뻐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어찌게 막 기뻐하게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든지. 그럼 뭐 기뻐하면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럴 때 내가 항상 기뻐하고 그저 감사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따 내주네. 이것이 아니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고.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아까 그분처럼 그지?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제가 어떻게 얼굴이 밝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저도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시키는 일도 쉽더라고. 항상 기뻐라. 시집하고 감사하라. 범사에 뭐 기도하라. 뭐 너무 쉬운 거예요. 쉽잖아요. 뭐 내가 뭐 김가수를 얻고 산에 올라가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입이 티 나와가지고 또 입 티 나올 얘기가 됐어요. 입 티 나올 얘기가. 원래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장욱이 또 입 티 나왔나 이러더라고. 제가 원래 입이 티 나왔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는 이렇지만은 한번 숨을 고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생각하게 되잖아요. 막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만 살 것이 아니구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아닙니까? 제가 기록해 놨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 좋은 것이잖아요. 제가 했던 판단들이 틀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좀 똑똑했지만은 잘한다고 했지만은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게 됩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옳습니까?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기분대로 하지 말고. 솔직히 여러분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뭐 승리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험한 세상인데 우리는 똑똑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죠?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이 물으라 하잖아요.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 이야기는 금요일도 잠시 살펴봤습니다만은 고린도에 가서 전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전도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아테네 그건 철학과 우상의 도시입니다. 똑똑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죠. 그게 도대체 우상이 얼마나 많았든지 사람 찾기보다 우상 찾기가 쉽다 한 그곳입니다. 똑똑한 사람. 신이란 신은 저거 만들어 다 만들어 놔가지고 우상을 얼마나 만들었던지 그죠? 이름 모를 신도 만들어 놨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 생기면 그래도 똑똑하니 혹이라도 잘못 하나 소홀하게 해서 우리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안 된다어요. 이름 모르는 신도 생겨요. 그런데 고린도는 또 웃기는 데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뭐 비너스라고 아시죠? 비너스 신전이 있는 여기 사실은 신전에 여러분 창기들이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한 1000명씩 있습니다. 전부 다 창기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엄난한 행위를 해야 이 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내주고 비를 내리신다. 이런 이상한 법들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인생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엄난한 짓을 하는 그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럼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뭐 데살로니가 여러분 베레아 아덴을 거쳐오면서 막 두드리고 맞고 여러분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다가 아테네에서도 여러분 큰 어떤 뭐 감동 없이 또 자기 잘난 체 했던 것들이 너무 여러분 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힘이 좀 쭉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일도 있었고 기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힘든 거는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조금 절망인 것 같아요.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여러분 힘이 될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했 선한 동기, 도덕적 동기, 믿음의 동기를 가진 말이죠.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제가 여러분 눈에 다 제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저를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지 마라. 네가 왜 나를 돕노? 이러면 또 내가 목사님 돕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지. 그래서 이거를 많이 저는 그런 거 좀 제 태생이 그래요. 너한테 얻어먹고 도움받는 걸 좀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얻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분에 따라 먹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잘 먹잖아요. 밥 한 사줘보세요. 잘 사줬다는 생각이 10번 들게 돼서 제가 맛있게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아져요. 엔돌핀 솟아나고 병도 나아요. 여러분 사업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자주 꼭 사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라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일이 있으면 아까 봤지만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술이 있어서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환을 해야 되는데 힘이 좀 빠진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로마서 16장 3절 4절 제일 밑에 기록이 되어 있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숨까지 내놓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선한 일, 주의 일을 하다가 지쳐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만한 동역자를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한 동기가 돼야 돼. 네 와내한테 이래밖에 못 하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때로는 여러분 실망이 오고 나를 배신하고 침을 뱉고 간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두드리기 맞고 욕을 퍼부어도 그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붓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만 만들고 있었는데 여러분 유대인인데 그죠? 핍박을 받아서 로마에서 그러죠. 재산 다 뺏기고 도망온 거잖아요. 로마에 살지 말라고 했어. 도망갔는데 여러분이 세 사람이 만난 것 아닙니까? 그래 만나서 바울 이야기를 만나보니까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양육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받았을 뿐 아니라 또 놀라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좀 초라해야 되고 겁낼 거 없습니다. 선한 동기를 품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너를 위하여,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도 남편 아내를 위해서도 누군가를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들 내 일생 올 한 해는 당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눈을 반짝거리면서 예. 그저 니는 와 그러노 인생이 와 그러노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당신 올 한 해는 내 최선을 당신 한번 섬겨볼게. 당신 비전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저는 여러분을 보면 이 본문을 보면서 다 여러분의 브리스가 아굴라 같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진짜 오늘 2021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구나. 그런 감동이 제게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1절에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곳에서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지쳐있는 바울, 천막 만들고 있는 그에게 여러분 4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검문하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4절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것은 여기 여러분 힘이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권면 정도는. 왜냐하면 진짜 핵심적인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할. 자, 뭔가 좀 말씀이 달라졌죠. 달랐어요. 누가 또 나타났습니까? 실라와 디모데. 실라가 누구면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바울을 여러분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지요? 신라를 보내, 브리스 아굴라를 지금 디모데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꾸만 충만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야, 바울이 강 커졌잖아요. 찍선이 뭐라고 천막이나 만들고 있다가 이제 여러분 복음을 안 들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대적하는 자들에게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를 돌아.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왜? 혼자는 약한 것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동력자들이 생기니까. 그지요? 여러분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화가 단단히 나는 바울이 유수드라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7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드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뭡니까? 8절입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겁낼 것 없어. 올한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사람과 동력하면서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를 믿으면 다 실패해. 바울은 자기를 믿은 거잖아요. 내가 이 정도 똑똑하고 기술도만 일어났으니까 뭐 좀 되겠나 했다가 이러면 실패한 거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까불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나 잘 까부는지 앞으로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안 까불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안 까불려고. 재주가 제가 좀 많잖아요. 그걸 하면 안 돼. 동력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께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뭡니까? 예수님도 나타났어. 9절에서 11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들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제 뭡니까? 그냥 권면하고 강론한 정도가 아니야. 주의 복음을 전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옷을 털고 저주를 퍼붓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고 막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살펴봤어요. 이렇게 전도했더니 또 안 되고 포기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이 세 단락이에요. 그 단어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절에 보면 함께 살며 함께. 여러분 함께는 대단한 겸손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함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함께가 진짜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투자고 그렇죠? 그리고 같이 생업을 나누고 함께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 강가 성도들 모두가 함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사람 네 사람 모이면 말 많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닫고 네가 맞다. 먼저 말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맞다고 해주세요. 그 사람 하자는 대로 하세요. 그렇죠. 이건 아니고 저건 하다가 세월 다 가고 언제 일할 끼고 뭐 틀리고 뭐 있어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일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붙잡혔다냐.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 우리가 판단 기준이 이러면 돼요. 내가 옛날에 세본께 이런 거 하지 마 제발 좀. 누가 아프다면 내가 옛날에 아파봤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난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케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그 피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되는데 왜 죽였을까 사람들을? 왜 죽였을까요? 그때는 여러분 계급 사회잖아요. 왕들이고 그 귀족 계급이 있고 상반, 상놈, 양반, 상반이 아니고 상놈, 양반이죠. 근데 그 계급을 철폐시키는 거잖아요. 여자는 여러분 노예에 불과하고 재산이 불과했는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지금도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여러분 또 나오나 한 이야기 있잖아요. 왕이 백성을 위하여 희생하더냐. 이 백성들이 왕을 위해 희생시킨 거잖아요. 그러나 이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희생당하신 거잖아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거부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기 기독교 생활을 놓기 싫은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뭐 축구가 들어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양반들은 안 뛴다더라고. 상금 시키면 되지 말고 내가 뛸기고 한다더만. 그런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불과 100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간섭이나 내가 살아온 이상한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밝히 증거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증거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도와서 힘되는 게 안 돼요.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끝도 없습니다. 인간이. 오늘도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지가 와 부잣집에 등을 기대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미기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돈도 주겠다면 그 다음 한 놈 더 데리고 와서 기대고 앉아있게요. 그럼 두들이 배 쫓아 보냈다고. 왜 우주하고 다릅니까? 뭘 한다고요? 임마 서로 끌고 주면 되는데 임마 그렇잖아요. 인간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붙잡히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교회 그래서 여러분 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그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고. 여러분
대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양식이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열매 맺는 나무가 돌 맞는다고. 열매 없는 나무는 지나가서 그냥 지나갑니다. 왜 열매 있는 나무가 돌을 맞을까요? 그럼요. 뭔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뻐하시면 내가 좀 쓰임 받는가 봐. 시험에 여러분 차도 그렇잖아요. 좋은 차가 브레이크가 좋다고.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큰 환란이 있습니까? 병이 걸렸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힘듭니까? 누가 나를 되게 핍박하면 마귀도 내를 알아주래. 이런 생각이 돼. 내 인생이 왜 이랬나. 또 누가 날 큰 놈이 두면 기분이 좋더라. 저는 싸움을 내보다 작은 사람하고는 안 해봤어요. 1대1도 잘 안 합니다. 이게 봐 영광도 안 돼요. 내보다 덩치가 크든지 한 15명 이래서 싸움합니다. 저는. 그럼 얘가 이겨요. 10명 제가 10대1로 싸워본 적이 있거든요. 이겼다니까. 지금 내한테 못 이겼다더라고. 못 이기죠. 그러면 영광이 되잖아요. 저보다 약한 걸 핍박하고 그거는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대적이 있다. 내를 마귀가 알아주네. 야, 마귀도 나를 인정해주는 걸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자, 7절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기 성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수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여러분 멈추지 말고 누구 집이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서인원 집사님 집에 카페를 한다 해서 내가 가서 예배 드려줄게 했는데 또 서인원 집사님 또 이 풍성한 지혜를 가지고 사람이랑 좀 모아놓고 기도를 하자고 하다가 지금 어찌됐는지 소식이 없는데 그건 신경 쓸 게 없어. 지하고 내하고 드리면 돼. 성이 있잖아. 성이하고 둘이 있어요. 그러면 돼. 그럼 뭔데? 택한 백성이 오게 됐어. 죽어보고 가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가는 것이 어디든지 그저 우리가 주의 복음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택한 백성 하나님이 보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 택한 백성이 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감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큰 일은 없습니다. 작은 일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일이라도 내가 큰 사랑을 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큰 마음을 하는 것이 큰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대망의 여러분 한 해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 12제자를 세우고 또 필리핀의 신학교를 건립하는 이 놀라운 일에 다 여러분 서임받는 우리 여러분 가정과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감사합니다. 대적도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역사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해에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